자, 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네, 열혈사도. 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색깔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오늘은 무슨 색으로 칠하고 싶습니까? 오늘 뭐 푸른 하늘, 밖에 푸른 하늘이니까 뭉게뭉게 구름 파란색, 또 아니면 흰색,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가위를 눌렸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럼 무슨 색일까요? 네. 교회에 가려는데 같이 가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어려운 질문 어렵게 답해보려고 진지한 궁서체를 한번 써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 있는 답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참된 믿음,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많이 쓰는 요리문답 중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좀 상당히 웨스트민스터보다 조금 쉬워요. 그리고 조금 더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굉장히 아주 좋고 굉장히 우리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요리 문답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참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그것을 이 정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며 그것이 진실이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그런가 봐요. 그냥 믿어져요. 근데 그냥 좋은 어떤 기분인 것 같아요가 아니고 확실한 근거, 하나님의 말씀, 그 글자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사실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안에서 계시된 모든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가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계시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며 굳은 신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가 필요해요. 이 신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뢰는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로 차곡차곡 생깁니다. 신뢰는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구렁텅이를 지나가면서 수렁도 빠져보면서 고속도로도 달려보면서 생기는 게 신뢰예요. 그렇게 생기면서 어떤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이어도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힘든 상황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신뢰는 그런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해 버리는 거죠.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오면 나쁜 하나님, 나한테 좋은 상황이 오면 굿 컨디션이면 그분은 좋은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다고 해서 거듭납니까? 여러분 1대1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무리 배웠어도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신학 박사학위를 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게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구제, 전도,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강의를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성령에 감동된 자가 선교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성경 읽지 말란다고 안 읽겠습니까? 헌금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사한다. 여러분 행함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한다면 옮겨지겠고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러 간다면 거기에 빠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떤 크기에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예컨대 초신자들의 믿음을 보고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본문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소위 나 잘난, 너 잘난 이런 그분들 계시잖아요. 나 잘난, 성 나씨고 이름이 잘난, 너씨와 나 잘난과 너 잘난들이 꼭 교회에서 싸워요. 나 잘난, 너 잘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고 스스로 높임을 받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열혈 사제에 나오는 신부처럼 아주 굉장히 fiery,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예요. 매우 화가 난 상태로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보낸 이 서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외식함을, 그들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행함이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매우 격양된 화가 난 상태로 읽으셨어야 합니다. 김남일의 그 사제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게 마지막에 앞권이에요. 원래는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업셋되어 있는. 실제로 본문의 배경인 AD 50년경에 초대교회는 그림은 이 사진은 그 당시의 사진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걸 찾았긴 했는데 초대교회에는 실제로 굉장히 이제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 그래서 삶이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달아서 헤어지고 떨어진 옷을 입고 그날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던 극빈곤층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매우 가난한 성도들.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그렇게 생계 유지가 힘든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여러 번 읽었죠? 16절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추운데 옷도 안 주면서 야,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평안히 가, 배부르게 좀 살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몇몇 성도들이 너는 저쪽에 앉아라. 너는 문제방에서 들어오지 말고 저쪽에 앉아 있어. 너는 저 뒤에 있어. 이런 식으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나눠주지 않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기 안에서 높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좀 명예가 좀 이렇게 생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저쪽에 앉아 계십시오. 냄새가 나니까 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고보가 화가 난 거예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쁜 새들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새들, 새들이라고 해요. 뒤에 끼 빼고 나쁜 새들. 열혈사제에서도 나쁜 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새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경건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나쁜 새들. 야고보는 매우 화가 난 거예요. 열혈사도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어떻게 그들을 차별 대화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나쁜 새들, 당신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마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정의적인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자, 뭐냐면 알고 믿고 행하는 신앙이에요. 알고 믿고 행하는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주님을 알고 믿고 행하는 그런 전인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믿고 행하는 전인적인 믿음의 삶. 그래서 믿음은 그냥 아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데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귀신은 알고 있지만 행하지는 않아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합니까? 그렇게 전도합니까? 귀신이 전도하나요? 안 하죠. 귀신은 자기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귀신은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하나님 믿으라고 안 하죠. 나를 믿으라고 하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전인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고 듣고 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였어요. 그들의 믿음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믿었던 것처럼 믿은 거예요. 아,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떠는데 너희들 딱 귀신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행함이란 단어는 여러분 뭐라고 읽습니까? 에르곤이라고 읽습니다. 에르곤, 헬라어로 에르곤이에요. 예, 에르곤, 행함이란 단어. 자,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 에르곤이란 단어를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요. 역사. 아까 내가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역사가 뭐예요? 행함. 어떤 to do라고 하는 거죠.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to do.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함은 믿음 때문에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마치 이렇게 의도돼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약간 좀 어색한 행동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밥을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는 것처럼 마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가 왔으니 시냇물이 넘치는 것처럼 즉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꽃이 필까 말까 꽃이 막 필까 말까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으면 몸도 키도 커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에르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에르곤 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활동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자, 이 역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니은이에요. 그러면 에네르게오 역사 에네르게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자, 힘 그러면 뭐죠? 힌트 건전지 이름이 있죠. 영어에도 있죠. 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여기서 온 단어예요. 근데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앞에서 여러분이 봤던 이 에르곤이랑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에네르게오. 역사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any value라고 하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할례. 당신은 유대인이에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유대인이고 민족적인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껍데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성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안 믿어? 그것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직역하면 이거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가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카운트는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성이란 단어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사랑 그것 자체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한 가지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거라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이 행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행함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 여기서 이 행함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뜻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말씀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이 다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건데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면 인내도 안 돼요. 수고도 못 해요. 역사? 아까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지도 않죠. 나를 위한 거는 되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려움도 힘듦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하니까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고단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나만 혼자 슬퍼서 혼자 울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그 자리에 주님이 티슈 들고 앉아 계셨던 것을 알게 돼요. 삶이 힘들어서 몰래 한숨 쉬고 있을 때 거기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어깨를 토닥토닥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주님 안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르곤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에르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이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서로의 상관관계 없던 뭐 그런 것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는 근본적으로 이 믿음과 행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행함은 어디서 나와요? 중요한 게 어디서 나와요? From 어디? From what? From who?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과 이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랑은 참된 믿음의 행위는 머리에서 그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우러나는 자발적인 헌신이고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에르곤이라는 것. 행함은 저걸 해야 되냐? 아유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사랑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믿음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현상이거든요. 굉장히 영적인 현상이에요. 굉장히 스피릿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 알아요. 이마에 신자라고 써있지 않아도 저 사람이 신자라는 걸 알아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웨이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파도가 치면 그 상대방까지 그 파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익스프레싱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혼자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에서 구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작.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간 사순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